같이 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어떤 복이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세계에서 가장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를 뽑으면 어디를 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중이라 여기는 여행을 안 합니다. 그럼 어디가 위험하냐? 유럽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여행하기 가장 위험한 나라 한두 개를 꼽아봐라 그러면 꼭 1위나 2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혹은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래요. 어제 튀르키예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선교 보고도 하고 잘 지내느냐는 문안이 있었는데 특별히 저한테 목사님 남쪽에서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셨는데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온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저한테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알잖냐? 똑같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전쟁통 한가운데 아직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화목하고 평온한 상태, 이걸 화평이라고 합니다. 이건 국어사전에 나온 이 정의인데요, 히브리어로 이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녕입니다. 제가 안녕 목사라 샬롬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인사할 때도 어떻게 인사하냐? 샬롬 합니다. 여기서 일부 때 인사를 시켜봤더니 샬롬으로 인사를 하라고 시켰더니 샬롬 이렇게 해서 요렇게 아니고 좀 다른 발음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샬롬. 네. 여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샬롬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평안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샬롬이라는 이 평안의 인사는요, 광야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쪽 너머에서 아무도 없는데 저쪽 너머에서 사람이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랑 싸울 사람인지 아니면 나한테 적의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샬롬. 그러면 저쪽에서도 샬롬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요. 샬롬 인사인데 저기서 쌩까요. 이런 표현을 써야 되나요? 그러면은 이건 저놈이 나한테 뭔가 딴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 이게 뭐냐? 아무 일도 없는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게 샬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쌩 지나가요. 그럼 저 사람과 내가 샬롬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인사만 하는 관계가 있어요. 안녕, 잘 지냈어요? 인사만 해요. 그럼 그 사람과 내가 샬롬입니까? 인사는 하는데 이건 진짜 샬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알아가고 돈독해질 때 이때 뭐가 옵니까? 샬롬이 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는 이 현장,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샬롬이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우리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 조명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프고 병들고 서로 무시하고 싸우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는 게 뭡니까?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샬롬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7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430년에 돌아와서 약 400년 동안 수많은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었던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맨날 와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밥입니다. 여기 샬롬이 없는 곳에 오늘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샬롬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그렇게 싸우고 전쟁통인 이 나라, 그러면 그들 안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내내 싸웁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여기는 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 이해를 못했던 게, 유대인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잘 안 하고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면 손을 뒤로 해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유를 알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비유대인이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불을 피우기 위해 쓰이는 땔감이다. 혹시 이방인 여인이 출산한 것을 보면 절대 도와주지 마라. 쓸데없는 인간 출생에 신경 쓸 일이 없다. 이렇게 교육시켰어요. 자기들도 무시받고 가장 힘없고 연약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 안에서도 그들은 제대로 된 평화나 평강이 아니라 싸우고 찢어지고 갈라졌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쟤네들은 이방인이고 가장 천한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며,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샬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샬롬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로 세대 간의 이미 지역은 끝났습니다. 세대 간에, 그리고 그룹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갈등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 근데 오늘 이 복은 화평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어떤 사람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화평하게 하는 사람 두 단어가 아닙니다. 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하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여기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당시에 이 단어는 어떤 사람들에게 쓰였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어서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는 말로 뭐라고 불렀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합니까? 사실 이 말씀은 틀린 게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지위가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거기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시작한 바로 거기에 보면은요, 힘없고 연약하며 병들고 아무데도 소망 없는 사람, 그들을 향해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미 만든 사람이 아니라 화평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 가정의 화평, 일터의 화평, 나라의 화평, 이걸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희 화평하구나, 너 대단하다, 내가 축복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곳은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처한 곳이 어떻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서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전쟁 중이며 싸움과 오해가 가득하고 분열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팔복에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너 나 따라와라. 예수님 때문에 울며 애통하는 너, 다 따라와라. 내 뜻이 산산이 부서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마음이 청결한 자, 아니 청결케 하는 사람, 너무나 더러운데 그 마음 오늘도 조금 네가 기도하며 닦아내느냐? 너 나 따라와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 나 따라와라. 나를 대신해서, 아니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평강의 왕이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자, 영존하신 아버지. 뭘 위해서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께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사는 우리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며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싸우는 겁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거기 있습니다. 화평은 처음 맺는 건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렵냐?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물론 맺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렵게 결혼하지만 그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유바디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시간 맞추는 겁니다. 서로 시간을 맞추고 얼굴 한번 보고 같이 밥 한번 먹고 운동 한번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있습니까? 김성욱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으로 돈을 벌고 현명한 사람은 돈으로 시간을 산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돈 법니까? 시간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빠른 차를 타고 기사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는 동안이라도 업무를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만 모아두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목적은 실패입니다.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사고 내가 손해를 보고 지불을 해야 그때 비로소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 희생 없이 가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희생 없이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샬롬이 없고, 십자가 희생 없이는 이웃과 샬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재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재산이 늘어나니까 싸워요. 재산 없으면 안 싸웁니다. 재산 늘어나니까 싸우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해결 방법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여기가 좋은 땅이니까 너 좋은 땅 가져라. 나는 안 좋은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카에게, 아버지도 없는 조카 아브라함이 데려다 키웠고요. 그 조카가 재산이 많아지는 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죠. 그런데 그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양보하겠다. 아브라함이 양보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양보해야 합니다. 분열하고 어려운 그곳에 누군가는 서야 합니다. 한 달 전에 참 제 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 눈에 보이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싸우는데 제가 가서 어떻게든 화해시켜 보려고 중간에 섰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전화하고 만나고 쫓아가고, 그리고 제가 들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화평케 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칭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십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나중에 전화 왔어요. 형님, 제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화해했느냐? 화해 못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화평이 필요한 곳이 거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참된 화평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필요한 그곳에 가야 합니다. 내가 맞지만 나의 주장을 끝까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참 좋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역사도 오래되고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도 아주 많습니다.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이 12분, 시무 장로님이 12분입니다. 24분의 장로님이,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은 다 좋아요. 바른 말만 합니다. 바른 말만 하고 옳은 말만 하는 12분을 함께 모아서 회의를 하면 밖에서 당회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싸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틀린 사람 한 명이 없어요. 아무도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네가 문제예요. 12명이 큰 소리치는 그 교회는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누리교회가 화평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누군가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져주고, 누군가 약한 사람이 되어서 허리를 숙이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한누리교회가 샬롬이 있는 줄 압니다. 38년 달려온 여정, 제가 다 모르지만 왜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어렵고 부딪히고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 제가 그 십자가에 가야겠습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기도하며 있을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결과,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작은 예수라고 칭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어떤 직책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거기 가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헌신과 결단이 있는 사람의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로 어디 가라고요? 십자가 지고 화평이 필요한 곳에 가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권세를 권세로 가지고 휘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이제 네가 그 권세로 그곳에 가라,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기억합시다. 누군가 그렇게 화평하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는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연약한 곳에 계시고
전쟁터에 계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오해하고 있는 곳에, 싸우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곳에 계실 때 누가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합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의 닫혔던 관계가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며 치유됨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만나는 이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관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